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Please be seated. 오늘은 예수께서 첫 제자로 부르신 베드로라는 인물에 대해 같이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저는 솔직히 베드로라는 제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수제자로 삼으신 것도 늘 의아했습니다. 복음서에서 베드로는 제자들 중 가장 잦은 빈도수를 보이며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장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모범적인 성공적 사례가 아니라 실수를 반복하는 트러블 메이커의 이미지로 그려집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자기한테도 무리를 걸어오라고 얘기해달라는 좀 엉뚱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는 용감하게 무리를 걷다가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어 결국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소리칩니다. 또 그는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에 가도 좋고 죽어도 좋다고 호언장담을 해놓고 결국 예수께서 잡히시자 그분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합니다. 십자가 순환과 죽음을 앞두고 공포와 번민에 쌓인 스승이 기도하고 있는 동안 베드로는 그 옆에서 잠에 빠졌습니다. 경비병들과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베드로는 다짜고짜 칼을 뽑아 대사제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며칠 후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고 배를 타고 나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다시 만나자 겉옷을 두른 채 그냥 물속에 뛰어들어 버립니다. 하나같이 참 스타일이 구겨지죠. 제가 베드로를 흉보려는 건 아니고 성서에 기록된 그대로의 이야기들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하나같이 엉뚱하고 무모하고 사려 깊지 못하고 감정과 행동이 앞서고 그래서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 베드로는 예수님께 꾸중도 많이 듣습니다. 왜 그렇게 의심이 많으냐? 왜 그렇게 믿음이 약하냐? 이런 중요한 순간에 단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단 말이냐. 급기야는 사탄이라는 소리까지 들으며 혼이 납니다. 이런 베드로를 우리는 참 존경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 같은 사람을 제자로, 그것도 수제자로 삼으셨을까? 그런데 이런 나름 합리적인 의문을 갖는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 말씀에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매우 중요한 덕목이 있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사려 깊고 신중하고 품위 있고 지혜로운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음을 오늘 복음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베드로는 그 군중 가운데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저 호숫가에서 그물을 씻고 있었을 따름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께서 배를 땅에서 조금 떼어놓으라는 둥, 어부인 그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치라는 둥, 이런저런 요구를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요구에 어떤 반박도 하지 않고 순순히 따릅니다. 그의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이 잡힌 고기를 보고 겁을 집어먹은 베드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자기는 죄인이니 자기를 떠나달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말뿐 아니라 그의 몸의 언어도
한결같이 겸손함과 예수님에 대한 순종을 드러냅니다. 만일 내 직업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라면 밤새도록 그물을 치고 애썼지만 한 마리도 못 잡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던 터라면, 그런데 누군가가 몸도 마음도 너무 피곤한 내게 방금 씻은 그물을 다시 들고 나가서 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베드로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내가 해봤고 방금 마친 일을 다시 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지만 내 판단이 아니라 누군가의 요구로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내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따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낚시에 대해 무엇 안다고 어부인 나한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치라고 하냐 할 만도 한데, 내가 밤새 해봤는데도 안 되더라 할 만도 한데, 피곤해서 못하겠다 기껏 그물 다 씻었는데 다시 그물을 치라는 거냐 할 만도 한데, 그는 한마디도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물을 치겠습니다 하고 묵묵히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런 그를 예수께서는 사람 낚는 당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사람 낚는 일도 분명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내가 좀 아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지레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들어서 지쳐서 못한다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따랐을 것입니다. 내가 어부든 경험이 있든 지쳤든 그 어떤 이유도 되지 않고 그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쳐 잡아라 하시는 말씀을 따라 그렇게 하는 베드로의 순종, 내게 그 마음이 있는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마음이 내 안에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름의 생각과 경험과 신념을 바탕으로 내 주장, 내 고집을 갖게 됩니다. 때로 그것은 필요하기도 하고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분 앞에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 말씀대로 그저 따라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배웁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이 되시며 모든 진리 위에 진리 되시는 절대자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 순종할 줄 아는 이의 삶은 다릅니다.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아는 삶은 다릅니다. 그 삶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야 할 것을 따를 수 있게 됩니다. 한 마리라도 잡으려고 밤새도록 애썼던 물고기를 두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잡아도 다 버리고 따를 수 있게 됩니다. 물고기를 잡는 어부의 삶이 헛되다는 것이 아닙니다.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것은 고귀한 일입니다. 때로 물고기를 많이 잡아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 한 마리도 못 잡아 실망하기도 하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어부의 삶을 산다고 한들 그것이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존재를 아는 지식과 우리가 복종해야 할 분을 향한 믿음과 그분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를 생계, 생존을 초월한 삶으로 이끕니다. 밤새도록 애쓰고 허탕쳐 힘들다고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의 요청을 거절했다면 우리는 성서에서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부인데 내가 밤새도록 애썼는데도 못 잡았는데 깊은 데로 가서 쳐보라고 하고 따지는 사람이었다면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되지도 하늘나라의 열쇠를 받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느님의 사람은 이런 면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구약 말씀에 야훼께서 이사야를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이사야는 겸손하게 자신은 입술이 더러운 사람인데 야훼를 배웠다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러면서도 야훼 하느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자기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오늘 들은 서신 말씀에서 바울로 또한 겸손하게 자기를 팔싹동이이며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사명에 하느님의 은총으로 순종했다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유능함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자였기에 예수께서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든든한 수제자로 그분의 여정을 함께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그분을 증언하는 삶을 살고 순교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믿음의 본을 보인 시몬 베드로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감정과 의욕과 행동이 앞서는 그의 성품으로 그를 부족한 사람으로 판단한 것이 교만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런 교만으로 눈이 가려지지 않은 예수님 눈에는 베드로의 겸손함과 순종이 보였던 것이겠죠. 그래서 그에게 바위를 뜻하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를 교회의 반석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든든한 교회의 반석인 베드로가 예수님의 양을 돌보라는 당부를 우직하게 따른 덕에 교회는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당신의 양들을 잘 돌보라고 3번이나 당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양들을 예수께서 아무에게나 맡기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가장 믿음직한 제자에게 맡기셨겠죠. 우리 눈에는 전혀 완벽하지 않지만 겸손과 순종을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훌륭하지 않아도 됩니다. 유능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수해도 실패해도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해도 다 괜찮습니다. 그분께 그런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고 겸손하게 그분을 따르면 됩니다. 베드로처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습니다.